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생동감을 주며 살아가는 데 정말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 경험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오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경험이 전부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도록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더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다윗이 주변 국가 정복을 마무리하고 난 인생의 말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애의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해 주었으며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과 인자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심을 어떻게 신실하시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고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잘 깊이 관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30년에서 40년 이상을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분명히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총, 보호하심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어도 인생의 고비고비와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은 본래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했다면 그렇게 정말 충분히 자신이 경험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나이였고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막을 향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 그런 진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도우시는 그분 앞에 머물며 나아가면,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 찬양을 드렸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하여 참을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또 왕의 자리를 빼앗았을 때에도 또 인생의 모든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여 주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영혼의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확대됩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입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입의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실행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입술과 찬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크심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여져서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됐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음을 보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와 소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피었다가 지고 시들더라도 주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돌보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송처럼 말이죠. 이렇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반면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비록 교만하고 약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알고 기억하여서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보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할 것 없이 다시 그 모든 것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또 모든 것에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히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냐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다윗이니까, 성경의 인물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분명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8편에 시는 다윗이 말년에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아래에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복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이뤄낸 일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돌아보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백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